나라의 경계를 정하시고 민족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 민족의 강복 72주년 지나는 현 시점에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었던 이 민족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도저히 해방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이 흉악의 결박을 끌어주시고 자유케 하신 하나님, 오늘 이제는 21세기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보셔서 제약의 굴레로부터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함을 가지고 진리를 추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38선도 복음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또 북한 전역 방방곡곡에 교회를 세우며 그리고 부흥회를 열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성경 공부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꽉 찬 그 영광스러운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이 나라 위에 이 민족 위에 긍휼을 허락하옵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 그리고 국가 공무원 전체와 국민 모두가 일심동체가 되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아름답고 복된 언약의 백성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도로 여는 하루를 맡은 대전세계롭게 김성기 목사입니다. 이 지구촌에는 74억의 인류가 실존하는데 나는 할 것 없이 다 성공 출세하고 싶고 또 잘되고 싶고 건강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인생사 아닙니까? 우리 인간은 다 해피하기 원하고 복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 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은 세상을 뒤흔들 수 있는 지도력, 파워풀한 지도력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 또 동양오복이나 동양칠복 개념을 찾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의 복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수부강령, 유호독, 고정명이라고 하는 물질적이고 현상학적이고 지상적인 복의 개념이 아니라 죽을 운명에서 벗어나서 올바른 길을 가는 것. 그렇게 죽을 운명이라는 것은 제 문제 해결하는 것인데 제 문제 해결 받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깊이와 종량과 넓이로 친밀감을 형성하며 올바른 생명의 길을 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복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인이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붙잡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자존감을 높게 할 수 있고 우리 인생이 너무 주안에서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시편이 150편인데 제1편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그 개념 정의가 나오고 또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삶의 방법 내용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이 복 있는 사람이 이렇게 살면 어떤 보상이 주어지나 어떤 결과가 주어지나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히브리어에서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르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로 블레싱이란 말인데 이 복은 주어지는 복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못났고 공부도 못하고 빼꼼도 없고 뭐 화려한 스펙도 없고 무자격한데도 불구하고 자고 나면 잘 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그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복일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배움도 짧고 모든 게 뭐 형편없는데 저 사람 왜 저렇게 잘 되지? 그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주시는 그저 공짜로 주시는 은혜, 주어지는 복 이게 바르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대통령 가운데 버락 오바마가 있는데 그 버락이라고 하는 말이 블레싱, 바로 주어지는 복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또 하나 복이라고 하는 말은 아세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어요. 이건 영어로 해피니스예요. 해피니스. 이거는 누리는 복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 되기가 쉽습니까? 근데 대통령이 됐는데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권좌에서 내려올 수 있다면 그 누리는 복이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아무 자격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고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특권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주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것, 그저 당대보다 후대가, 오늘보다 내일이 깊이로 넓이로 더 큰 축복에서 나아가는 그 누리는 복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이 복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을까? 성서적인 매뉴얼은 무엇일까? 성경적인 공식과 원리는 무엇일까? 오늘 시편 1편에 보면 첫째, 영적인 분별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꾀인지 죄인의 길인지 오만한 자의 자리인지 그걸 분별할 수 있을 때에 이것이 복된 길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도 무조건 가서 의사가 앉자마자 메스를 대고 배를 째고 뭐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MRI 촬영을 하고 또 내시경을 하고 혈액 검사를 하고 모든 것 종합적인 자료를 가지고 판단하고 난 뒤에야 그래야 이거는 수술요법인지 약물요법인지 자연요법인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비결과 원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악인의 꾀, 이건 아니다. 죄인의 길, 이것도 아니지. 오만한 자의 자리, 그것도 아는 거 아니지. 또 하나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결단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이것이 마귀 역사라고 생각할 때 아니요 하고 자기 부정의 삶을 살 수 있는 커팅 파워, 이거 결단력이 바로 축복을 누리는 원리고 비결이고 그리고 그 매뉴얼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동사가 3개 나오는데 하나는 따르다는 동사가 있어요. 팔로우, 그 다음에 서다라고 스탠더, 그 다음에 앉자, sit-down, 이 3 동사가 있는데 이 3 동사가 뭐냐면 아주 강한 부정으로 나와 있어요. 그 히브리어로는 로라고 하는 그 이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이 돼요. 로 할라커, 절대 쫓지 말아라. 로 아마드는 절대 따르지 말아라. 그렇게 우리가 악인의 꾀를 절대로 쫓지 말고, 절대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절대로 따르지 말고, 절대로 쫓지 말고, 절대로 그 자리에 앉아서 안 된다. 악인의 꾀, 그 다음에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를 분별하여 이것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아니요 하고 거절하고 자기 부정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현장에 다양한 유혹들이 또 여러 도전들이 다가올 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영적인 인사이트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것이 주님의 뜻인가, 주님이 원하는 것인가, 원치 않는 것인가를 판단하고 그리고 아닐 때는 가감없이 결단하고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의 진리 편에 설 때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특권과 축복과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그 다음에 결단력을 가지고 자기를 지킬 수 있다면 이렇게 진리를 쫓아가는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이 어떤 보상, 어떤 결과를 주시는가. 우리 성경에 보면 시냇가에 신기온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 마르지 아니함 같이 범사가 다 형통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냇가에 신기온 나무라고 할 때 심은 나무는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능동태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누군가는 그 나무를 심어놔야지 나무 스스로 걸어서 바로 오아시스, 그저 옥토 그리고 물이 많은 곳에 스스로 옮겨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누군가는 옮겨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일과를 열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간섭하고 함께하고 인도하고 보호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나감으로써 시냇가에, 축복의 시냇가에, 은혜의 시냇가에, 감사의 시냇가에서 시절조차 과실을 맺고,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 열매를 맺고, 그리고 가을에 결실을 수확하며 자존감이 높게 놀이하고 춤추며 감격해하는 그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되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세속적인 수부강령 유오덕 고정명이라는 물리적이고 현상학적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복은 죽을 운명에서 벗어나는 제 문제 해결받고, 그리고 허물과 모든 것을 2000년 전에 달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결받고, 그리고 자유하며 의인되며 하나님 자녀되며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과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분별력을 가지고 통찰력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니요 하고 자기 부정의 삶을 살아낼 때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 마르지 아니함 같이 범사가 형통한 위대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이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나갈 때에 과연 내가 생각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가 아닌가, 주님이 기뻐할까, 주님이 싫어할까,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할 때 나에게 과연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의 삶의 요소가 있는가, 한번 자기를 돌아보아 성찰하고 오늘 살아가는 하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여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 같은 삶을 사는 정말 행복한 하루, 승리하는 하루,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뻐지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새벽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주님, 강야 같은 이 세상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혼의 양식, 생명의 만나를 이 새벽에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양식을 먹고 영의 눈을 뜨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진리를 지켜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